오늘의 말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언어, 다른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이죠. 성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 1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장막과 성산은 성막과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성소에 예배하러 올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며 누가 천국 자격자입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천해야 할 행동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격에 대해 2절 말씀은 무엇을 제시합니까?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세 가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홀레크타밈이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노아나 아브람, 욥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경에서 온전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관련하여 말씀합니다. 두 번째 조건인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의인의 삶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조건인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거짓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은 3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행한다, 공의를 실천한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고 할 때 동사형들이 모두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 해보는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습관화되고 성품화되고 인격화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이나 화려한 의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결하고 죄가 없는 마음과 영혼을 요구하십니다. 성막과 성전이 존재하던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기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내면을 정직과 공의와 진실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한마디로 경건한 자, 성품이 구별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참된 경건은 개인의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포함합니다.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그의 말 속에 축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언어 생활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약학자 고 김정준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복을 즐기며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은 말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하여 그가 입을 열면 이웃의 마음이 밝아진다. 남의 허물이 눈에 보여도 그 혀로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웃에게 해가 되거나 아픔이 되는 말을 뱉지 않는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혀로 놀려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웃의 좋은 점은 말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독이 담긴 말로 이웃을 아프게 하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경건함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4절 상반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대해야겠지만 망령된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하게 행하는 자들까지 존중하는 태도는 경건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4절 하반절,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나와 있듯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5절을 보십시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는 것, 즉 요즘 말로 하면 고리 대금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구워주고 높은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고리 대금업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 말씀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27절에서는 은행에 돈을 저금해서 저리에 이자를 받는 정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돈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 행위입니다.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악행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소득을 멀리하며 무엇보다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선포하며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도라 불리는 구별된 사람들은 오히려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빚어주셔서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